오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전에 한 고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살펴봤더니요, 빵이 다 떨어졌어요. 아마도 우리나라는 아닌가 봐요. 빵이 다 떨어져. 주식이 빵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빵이 다. 요즘 애들한테, 야, 빵 떨어졌다 이러면, 요즘 우리 한국 아이들한테, 집에 쌀이 다 떨어졌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 다 떨어졌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고기 먹으면 되지. 근데 그런 형편은 아닌가 봐요.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요리사가 원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말하기를 그냥 평소대로 준비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빵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요리사는 돌아가서 음식을 제외한 아이들의 숫자대로 그릇과 포크와 나이프를 준비를 하여 아이들의 자리에 쫙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니 약 15분 정도가 남았어요. 곧 이제 아이들이 뛰어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에게 달려가서 원장님 15분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대로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요리사는 이상하지만 돌아갔어요. 10분의 시간이 흘러서 5분이 남았습니다. 다시 원장님에게 갔습니다. 원장님 5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준비한 채로 가만히 두고 기다리고 계세요. 5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정각 아이들이 밥 먹으러 내려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요리사는 너무나 급한 나머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원장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원장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이제 어떡하라고요? 빵을 없고 그릇은 준비 다 되었는데 어떡하라고요? 라고 막 묻고 따지고 있는 그 순간에 문 밖에서요, 갑자기 빵빵빵 찻소리가 나더래요. 뭔가 하고는 내려다봤더니요, 세상에 빵을요 한 트럭을 싣고 왔더랍니다. 어느 빵 공장에서 이 고아원을 섬기기 위해서 빵을 한 트럭을 싣고 와가지고는 빨리 내리자고, 식사 시간 다 됐어요. 빨리 내리자고 해서 내리고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바로 기도의 일생 동안 5만 번, 그렇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요, 계속해서 기도로 살았던 분입니다. 요리사가 찾아올 때마다 그냥 그대로 준비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이 조지 뮬러가 했던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이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준비해 주시겠죠? 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요, 1835년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영국으로 건너간 다음부터요, 계속해서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가 93세에 일기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 약 15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또 하나의 별명,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 앞에, 특히 15만 명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참 부럽죠? 안 부러우십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부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탁 내려오는 거죠. 너무나 훌륭한, 너무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주인공이 다니엘 역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역시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장 10절 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앞으로 돌아가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인데 왕의 특별 대우로 인하여서 특별 대우를 받아 그 나라의 인재로서 등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보면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3장에서 보면 금신상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여 풀무불에 아주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살아서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다니엘 6장에 가면 다니엘 5장에서부터 4장, 5장 이어지면서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 그리고 아주 영특함으로 인하여서 왕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특별한 사람으로 뽑게 됩니다. 특히 6장에 가서 보면 온 나라를 다스릴 총리들을 세우는데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을 다니엘로 삼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흘러서 6장 3절인가요? 쭉 흘러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또 한 명을 뽑아서 왕인 자신 빼고 온 나라를 다스려줄 진짜 총리를 세우고자 하는 왕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누구로 하느냐? 다니엘로 결정하고자 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라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포로로 잡혀온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만큼의 자리로 올라오는 것도 신기한 거지만 주변의 다른 신하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저런 놈이 어디 있냐? 아니,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전쟁 포로로 잡혀온 놈이 관직에 올라 자꾸만 위치가 올라가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제 곧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 다음으로 온 나라를 다스릴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니 이 주변의 신하들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신하들이 이제 우리나라 가운데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존재에게도 절하지 말게 하자. 이 말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왕권을 강화하자 이 말입니다. 이 일은요 모든 나라에 종종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얼마의 기간을 정한 다음 왕에게만 절하고 왕을 진짜 왕이나 아니면 신처럼 신격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에 그것을 한 달 동안 시행하자 신하들이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재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다른 신이나 다른 것에게 절을 하게 되면 어떤 벌을 내려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는 제재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가 우글우글거리는 우리의 사람이 탁 던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제재 방법을 정하여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한 달의 기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0절 그리고 그 앞에 보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왕이 그것을 명령하는 조서에 도장을 꽝 하고 찍게 됩니다. 이제는 어기면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 앞에도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다니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가 기도했던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러한 왕의 조서가 내려진 다음 기도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 잡히게 되는 일이고 두 번째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던져질 사자굴 속의 사자는 종이 사자가 아닙니다. 아니면
사자도 아니라고요. 늘 먹을 것에 굶주려 있는 사자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싸움에, 동물들 간의 싸움이나 아니면 당시에 사자와 사람도 싸움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싸움에 투입되는 사자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맹수의 그 공격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늘 굶겨 먹는다 합니다. 싸움하기 전에는 늘 굶겨 먹는다. 그러한 사자들이 득실득실하는 사자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이 다니엘을 해하려 했던 자들이 그 자신들의 모의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이런 일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사자의 입을 닫으심으로 살아 돌아오게 되는 그 일 이후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꾸민 자들과 그의 처자가 뭐예요? 그의 부인과 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어디다 넣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가요?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뛰어올라 그것을 왁 삼켜 먹을 정도. 그 정도로 굶주려 있고 굉장히 강력한 사자들이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그 불 속에 빠져들어가야 한다. 던져줘야 한다. 죽는 거라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했다가는 닥치는 상황이 죽는 상황이다. 아무도 예외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상황 앞에 오늘 본문을 보니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답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깨닫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당장 그 상황적인 눈으로 보면, 외적인 상황으로 보면 기도는 무슨 길이에요? 죽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외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어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담겨주신 진짜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보았다고요. 기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는 죽을 길이 아니라 기도는 살 길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발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이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것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많은 장들 중에 시편 57편을 또한 저는 좋아합니다. 다윗이 동굴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시편으로 그려놓은 시편 내용입니다. 시편 57편의 다윗은 현재 도망자입니다. 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유대 땅 광야 가운데에 어딘가에 있을 동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어떤 학자들이 진짜는 아닐 거예요. 진짜 사실로 보기는 그렇지만 아마도 이 불일 것이다. 다윗이 있었던 엔게디 불이나 그런 불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불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동굴 또 보여주세요. 나 뒤로 작은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길게 되어 있는 이런 동굴 가운데에 여러분 동굴이 있는 위치가요. 사진 그 다음에 길게 되는 사진. 다음 사진. 자, 여러분 유대 광야 지역에 저 중동 지방의 광야 지역이라고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지만 굉장히 허허벌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허허벌판 지역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아까처럼 그러한 동물이 있는 그 동물 속에 숨어 있을 때 숨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불도 피우지 말고 제일 깜깜한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숨어 있는 거라고요. 더군다나 다윗을 따르는 자의 수가 많아 그들이 함께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조용히, 되도록이면 가만히 사울의 일행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숨어 있는 것이 잘하는 거라. 그런데 시편 57편에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며 다윗은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을 좀 격하게 표현하면 무슨 짓인 줄 아십니까?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미친 짓입니다. 저 중동지방 이 땅 광야 가운데 있는 어느 동굴 속에서 소리친다는 것, 소리 높여 노래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곧 뭐라고요? 나 여기 있소라고 알리는 거라고요. 우리나라 동굴처럼요. 동굴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서 뭐 몇백 메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동굴 아니에요. 동굴이라고 해봐야 깊숙이 얼마 되지 않아요. 아까 세 번째나 네 번째 사진 보니 그런 동굴이 또 위로도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므로 소리를 치면 그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잘 퍼져나갑니다. 금방 알 수 있답니다. 동굴이 많은 곳이나 아니면 이런 도시에서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는 데서 뭐 방역 몇 미터 안에만 사람들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벌판에서 소리 지르면 소리가 끝도 없이 나갑니다. 더군다나 스피커 역할을 하는 동굴 속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나 여기 있어 잡으러 오시오 라는 소리와 똑같다. 그런데 다윗은 뭐 하고 있다고요? 그런 거 저런 거 상황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쩌라고? 나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쩌라고 나는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기쁨이요, 그것이 가장 즐거움인데,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삶의 목적이요, 이유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하면서 그 동굴 가운데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이라.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니엘은 다윗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평안할 때도 기도하십니까? 위기가 닥쳐올 때만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요, 개척을 한 지 3년을 넘어 이제 4년이 되어 갑니다. 3년 반이 조금 넘었죠? 개척교회니까 어렵기는 하겠지만요,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 치고, 특히 대구 지역의 개척교회 치고는, 저는 참 행복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너무 매주마다, 날마다 행복하게 예배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서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뭐 동력자가 없고 함께 일할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힘든 많은 상황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걱정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 사람이 모이면, 사람이 살아가면 제일 걱정거리가 뭐예요?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돈이 제일 걱정 아닙니까? 우리 교회 우리끼리니까요. 좀 솔직히.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돈이 제일 걱정. 교회도, 개척교회는 제일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재정이 제일 걱정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아직까지 재정의 자립이 안 돼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력해 주시면서 헌금을 보내주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을 넘어 4년이 되다 보니까요, 아마도 내년 2017년이 되면 몇 교회가 이제 후원을 끊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교회는 또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는 가운데에 죄송하지만 아직 얼마 기간이 남았지만 11월부터 12월부터는 못 도와드리겠습니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편지를 보죠. 또 앞으로 닥칠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개척교회는 제일 문제가 재정의 문제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재정이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을 모르고 제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종종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요, 이것이 문제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는 그럽시다, 여러분은 상황을 뛰어넘고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도 여전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제자리에서 맴 하면서 걱정만 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개척교회니까 재정이 문제예요. 개척교회니까 동력자의 수가 문제야.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어려워. 걱정만 하고 상황 속에서 앉아서 허덕이고만 있더라고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을 상황이에요. 저는 죽습니까? 개척교회 힘들다고 누가 죽이러 옵니까? 누가 때리러 옵니까? 아니에요. 걱정하면서도 요즘 제 모습 보십시오. 몇 달 전보다 좀 더 통통해졌습니까? 아닙니까? 걱정이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몸은 더 풀어가잖아요. 이게 진짜 걱정입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 뿐이더라고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지만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힘든 상황이 닥치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덕이거나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늘 해야 하는 것이라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몸에 배워야 한다. 늘 해야 한답니다. 이것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하면 뭐예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이것을 바꾸면요, 습관을 넘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요, 습관을 넘어서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도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도가 습관을 넘어 생활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했냐 하면 첫 번째로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윗방에 올라가라는 말이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다시 찾았다. 원래 하던 그 자리를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왕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죽이겠다는 조서를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수 있었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자리를 다시 회복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가 습관을 넘어 생활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랍니다. 자기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물론 가정이나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성전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 이 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서 제가 늘 바라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게요,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교회가 도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버스 승강장 바로 앞에, 지하철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드나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교회가 문이 항상 열려있고요, 적어도 저녁 4시까지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도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내일부터 하게 될 특별 새벽 기도회, 한 달에 3일. 왜 한 달에 3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제목을 어떻게 지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도의 11조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여 버는 받는 월급이나 버는 돈에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늘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더라도 기도로만큼이라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30일로 잡고, 평균 30일로 잡고, 그 가운데에서 3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자라는 생각에 기도의 11조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이에요. 3일.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바쁘시고 힘드시고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몸이 천근만근이시겠지만, 우리 10월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리, 성전 이곳, 이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기도의 습관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기도를 습관을 넘어서 생활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한순간도 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늘 기도하라, 기도가 생활이 되어라, 기도가 습관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 3일 동안 이 기간만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말씀 및 성령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가는데 귀히 쓰임받기 위하여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아니 생활화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계기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고 삽니까? 안 쉬고 삽니까? 숨 쉬는 게 힘드십니까? 숨 쉬는 게 힘드세요? 숨 쉬는 게 힘 안 들죠? 숨 안 쉬는 게 힘들죠? 숨 안 쉬는 게 힘들죠? 숨 쉬는 거는 안 힘들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우리는 주로 쉽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혼의 호흡. 호흡이 뭐예요? 숨이에요. 우리 영혼의 숨이 기도랍니다. 우리 영혼이 숨 쉬는 것은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잖아요. 안 하는 게 쉬워요, 그죠? 새벽에 기도하러 안 오고, 또는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안 오고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럴 때 꼭 믿음 좋은 분들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서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는 숨을 쉬고 삽니다. 숨을 안 쉬는 게 괴롭습니다. 한 1분, 한 30초만 숨 안 쉬어도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름에 물에 이렇게 잠수하러 들어가면 한 1분 넘으면 미칠 것 같아요. 못 죽을 것 같아요. 잠시도 숨 쉬는 것을 못 멈추면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요, 숨 쉬는 순간이 숨 안 쉬는 순간보다 훨씬 많잖아요. 숨을 하루에 한 5분만 쉬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죠? 숨 안 쉬는 순간이 더 많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제 영혼의 호흡을 더욱더 많이 하며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또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기도하면 죽는다는 왕의 조서가 내려왔대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게 맞습니까? 불평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하는 게 맞아요? 불평하는 게 맞아요? 불평하는 게 맞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획일화된 생각들은 좀 깹시다. 너무 그래야만 돼 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자꾸 주입받아 살다 보니까요, 뒤집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가다 보니 안 되니까 뭐예요? 때려 아프잖아요. 뒤집어 생각해보자. 다니엘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도 끊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왕이 꾸는 꿈도 해석해주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는다는 왕의 조서가 자기 앞에 떡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감사하는 게 맞을까요? 불평하는 게 맞을까요? 불평할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조건 감사해야지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처럼 믿음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거기서 감사로 불평이 더 먼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뭔 일이 꽝 닥칠 때 내 앞에 안 닥치니까 자꾸만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믿어야지라는 소리가 나오죠. 내 앞에 닥쳐봐요. 내 앞에 닥쳐보라고요. 그때 감사가 나옵니까? 그때 기도가 나옵니까? 그때 하나님 찾겠냐고. 우리는 저번에도 설명해서 말씀 한번 드렸죠. 받고 역지사지하는 삶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내 앞에 닥치면 그렇게 되지 않는 순간들 많이. 다니엘이 닥친 그 일, 내가 다니엘이라면 내 앞에 갑자기 꽝 하고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기도하되 저도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멍겨, 와이라는 게 내 열심히 살았는데 왜요? 왜 갑자기 기도하면 죽는다는 저 왕의 조서가 내 앞에 있습니까? 기도하면 상 준다는 왕의 조서가 내 앞에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좀 따질 것 같아요. 좀 대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도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고요. 기도가 생활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는 말은요, 무릇 모든 일에 무릇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 네 앞에 닥치는 모든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다니엘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을 수 있는 위협 앞에서도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하던 대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무언가 채워졌을 때요? 내 만족이 있을 때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것이 정확하게 응답되어질 때만 감사하십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물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어려움을 뚫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왕의 조사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잡혀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나타나야 되는 결과가 뭘까요? 우리 보통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선배님들이나 이런 어른들이 하시던 설교대로라면 자,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결과가 뭐예요? 다니엘이 잘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면 좋겠지만 형통할까요? 아닐 때도 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모든 상황이 좋게 변할까요? 아닐 때도 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 잘 했는데 내 앞에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된다고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왜?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잘 믿었는데도 왜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요. 첫 번째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그래요? 나는 아직 마귀한테 안 잡힌 사람이라고 한다. 전에 설교하면서 예화로 그런 말씀 드렸죠. 사냥을 하는 중에 총을 빵 쐈습니다.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총을 탕 맞고 쓰러졌습니다. 사냥꾼은 어디로 달려갈까요? 사냥꾼은 어디로 달려갈까요? 죽은 놈한테 갈까요? 총소리 듣고 도망가는 놈한테 달려갈까요? 도망가는 놈한테 달려갑니다. 왜요? 또 잡으려고. 죽은 놈을 왜 안 보고 가요? 이미 뭐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이미 내 거기 때문에 가만히 둔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악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 잘 살아가는데 별일 없어요. 편안해요.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마귀가 잡은 놈이라서. 이미 마귀가 우리를 잡은 놈이라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 열심히 기도 생활 하는데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꾸만 내 상황이 꼬여만 가는 것 같아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한테 안 잡힌 사람이라서. 마귀가 잡으려고 자꾸 우리를 쫓아오다 보니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괜찮으면 마귀가 이미 잡아 발밑에 두고 있는 놈일 수 있다고요. 그런 것 우리 잘 기억해요. 자, 다니엘. 자,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고요. 잡혔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졌다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이 사자하고 놀고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들이요 다니엘을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한다. 가만히. 왜?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오다가 믿음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진짜 다니엘이 사자굴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당하게 되는 어려움, 요 순간에 우리는 뭐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자리에서 주저앉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일어나서 달려가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된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나왔더니 봤더니 사자하고 함께 앉아있는 다니엘이 보입니다. 왕이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명령을 뭐라고 내려요? 다니엘을 행하려 했던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뿐 아니라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승리라. 이곳까지 나오는 기간 동안은 괴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아니 기도했는데 왜 이러지? 아,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러지? 아, 나 믿음생활 잘했는데 왜 자꾸 힘들지? 진짜 끝에 있다고요. 저 끝에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중간에서 멈춰버리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물론 좀 잔인하긴 하지만 자기를 해야 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진짜 나의 하나님 대단하시네. 야, 내가 하나님 아니면 진짜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정말 대단히 위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습관을 넘어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3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면 뭐가 되는지, 기도하면 뭐가 좋은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맛볼 수 있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니 좋구나, 기도하니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야 진짜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